안녕하십니까 신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인데요. 이 웃음은 이삭이 웃었다기보다는 사라의 웃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그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손님을 격하게 환영하며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잘 대접하니까 그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죠. 그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있던 사라가 듣고 웃어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좋은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 코웃음입니다. 90세가 다 된 나에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어딨어. 그러면서 이 사라가 비웃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장 후반절에 진짜 이삭이 이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자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정한 웃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90세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삭은 탄생에 대한 예언과 또 그 탄생 자체, 그 순간이 웃음으로, 이 사라를 웃게 하는 이 웃음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안 웃었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웃었죠. 그러니까 이 탄생이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태어났던 아들이 22장에 들어가면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재료들은 다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어린 양이 없어요. 제물로 바칠 짐승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삭의 질문이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이삭의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차마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모리아산까지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가야 했던 아브라함. 자, 그 산 정상에 오르자 이삭은 정말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믿었던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저는 야곱이나 혹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분량이 적은 것은 맞지만 이 모리아 사건 하나만 해도 이삭이 그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삭은 평생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어야 할 모든 헌신을 다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리브가를 40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25장에 들어서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다.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두 형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막 엎치락뒤치락 한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냐를 갖고 막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야곱이 안 돼! 그러면서 뒤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 됐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의 이 태어날 때부터의 경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나중에 축복을 하는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잘못을 뒤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26장에 보시면 흉년에 아버지를 따라 블레셋 아비멜렉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블레셋 지방은 이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터를 잡고 살았던 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초장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땅이 비옥했던 곳입니다. 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형이 좀 높고요. 척박해요. 저도 몇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차라리 젖과 꿀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흘러요. 우리나라 이 산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젖과 꿀이 흐르지 이 아브라함이 터를 잡았던 이 유대, 가나안 남쪽 지역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블레셋이 자리 잡았던 이 해안가 지방은 훨씬 더 비옥하고 먹을 것이 많았죠.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있는 지역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2번 피하거든요. 애굽으로도 한 번 피하고요. 그랄 왕에게도 한 번 피하고 그러면서 2번 흉년을 피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땅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버리고 블레셋 지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좋은 것도 본받죠. 이삭이 신앙도 본받고 하나님도 본받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힘들 때마다 그 땅을 떠났던 것도 아브라함의 그 부족했던 모습 그 아쉬운 부분도 이삭은 그대로 본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본받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은 이 부분이 아쉬운 거죠. 불편한 것도 좀 그건 안 따라해도 될 만한데 그런 것까지도 따라서 했구나.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까지 다른 지역으로까지 피신한 것까지 아브라함을 닮았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이삭에게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가 좋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소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을 쫓아와서 못 살게 괴롭힙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또 블레셋이 와서 뺐습니다. 또 피해서 우물을 팝니다. 에색과 신나와 그렇게 3번째 우물까지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3번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의 뜻은 다툼, 신나라고 하는 우물의 뜻은 대적함,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세 지역을 떠나서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서도 샘을 얻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오늘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부엘세바까지 다다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과 이삭과의 1대1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학습된 내용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부엘세바까지 다다른 이삭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어서 그리고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배워서 알았던 하나님을 이삭이 체험하며 알게 됩니다. 그런 모진 수고를 겪은 다음에 피신하고 또 빼앗기고 또 피신했는데 또 빼앗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3번이나 4번째 샘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힘드신가요? 오늘도 긴 고난으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내가 피했는데 또 누군가 쫓아와서 괴롭히고, 피한 자리까지 또 누가 쫓아와서 괴롭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가 평탄할 때가 아니라, 샘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블레셋에게 쫓기고 우물을 빼앗기고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삭의 교훈은 27장에 보면 에서와 이제 야곱에게 잘못 복을 빌어주죠. 물론 그 전에 27장 바로 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에 야곱에게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크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마지막 교훈,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단지 이 육신의 눈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가 영혼의 눈, 이 분별하는 눈이 어두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젊어서도 그렇지만 나이를 드실수록 우리가 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옳고 그름을. 아니, 에서는 지금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도 구별 못했잖아요. 그것이 이 두 민족이 싸우고 경쟁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가 또 고스란히 남게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됩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내 분별력이 어두워지지 않게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과 같은 이런 복잡한 이야기의 출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딱 봐서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알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야곱이 멀리 도망갈 일,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오늘 이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갈등도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신성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